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349페이지인데요.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즘 우리나라의 경기가 어렵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들대로 불안함과 초조함에 쫓기게 되지만 탄탄하다고 인정을 받는 그런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도 역시 회사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또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언제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지 몰라서 불안한 현실 속에서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기 어렵다는 것이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닌데 요즘에는 특히 심각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조선업계 위기가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옵니다. 세계 1위를 자랑하던 조선업계에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치면서 휘청거리고 있는 것이죠. 뉴스를 보니까 조선업계 빅3의 적자가 8조 5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구조조정, 파업의 소식 때문에 흉흉한 그런 소문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조선업계의 위기 가운데서 지난주에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죠. 유명한 조선회사의 한 차장급 직원이 회사 돈 180억 원을 횡령한 사건입니다. 회사의 구매 물품을 담당했던 그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거의 4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2,700여 차례에 걸쳐서 거래 명세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을 써서 회사 돈 180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작은 기업도 아닌 그 유명한 대기업에서 또 한 개인이 그 정도의 큰 돈을 횡령했다는 사실을 그것을 몇 년 동안 모르고 있다는 것에 뭔가 한심하다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조선사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많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상태이고요. 앞으로도 4조 원 이상의 공적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느끼는 허탈함과 분노는 더욱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횡령 사실도 그렇지만 그가 이 180억 원으로 자신의 내연녀와 함께 누렸던 사치스러운 생활이 보도되면서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검거되었을 때 그의 집에는 한 개당 2억 원이 넘는 그런 명품 시계를 비롯해서 그 시계만 24개, 명품 시계만 24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유명한 외제차 6대를 보유하고 있었죠. 결국 회사 돈을 훔쳐서 누렸던 그의 삶의 결과는 불륜, 넓은 아파트, 명품 시계, 좋은 차, 명품 핸드백 이런 것들인 거죠. 혹시 이 뉴스를 보고 부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훔친 돈 180억의 환상이 남긴 결과는 이런 것임을 본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참 허망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 명품 시계 몇 개 갖자고 또 좋은 차를 갖자고 자신의 인생을 불구덩이 속에 몰아넣은 그의 모습이 인간이 가진 탐욕의 끝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4개의 명품 시계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에 2억 원이 넘는 시계를 차고도 만족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6대의 외제차가 있었다는 것은 아무리 좋은 차도 그를 만족시킬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는 분명 잡히지 않았다면 조금 후에 또 다른 시계와 또 다른 차를 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 내연녀도 바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몇 년 동안에 이 회사 돈을 훔치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전혀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뭐 어디까지가 사실일지는 좀 더 조사해 봐야 알겠지만 아무튼 그의 본처와 그의 자식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아주 검소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본처와 자식들 모르게 내연녀를 만나서 이 사람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의 내연녀는 자신의 SNS에 자신의 명품 물건에 대한 자랑으로 도배를 했고 프랑스를 너무 자주 가서 에펠탑이 지겹다는 말까지 남겼다고 합니다. 구타 유발자라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것인 것 같아요. 또 회사에서는 그가 정말 착실하고 성실한 직원으로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는 철저한 이중 생활을 한 것이죠. 가정에서 남편과 아빠의 흉내만 내고 있었지 그는 사실 진짜 아빠, 진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내연녀와 어떻게 하면 이 훔친 돈으로 사치 생활을 잘 즐길까 이런 것에 온통 관심이 가 있었을 테니까요. 회사에서도 그는 회사 직원 흉내만 내고 있었지 진짜 회사 직원은 아니었던 것이죠. 회사에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 자신의 동료들이 언제 해고당할지 모르는 그런 긴박한 현실 속에서 그는 어떻게 하면 회사 돈을 더 많이 훔칠까를 궁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년 동안 2,700번이 넘게 횡령을 했다는 것, 제가 단순하게 계산을 해봐도 365일 동안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2번씩 횡령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주말 안 가고 휴가 있었을 테니까 대략 계산을 해보면 매일매일 출근하는 날마다 하루 3번씩 꼬박꼬박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것이죠. 열심히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회사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회사 직원이 아니라 도둑질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이중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 역시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면서 철저하게 이중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정생활을 한다고 진짜 가장이 되는 것은 아닌 것처럼 회사에 꼬박꼬박 출근을 해도 회사 직원이 아닐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교회에 꼬박꼬박 다닌다고 해서 헌금을 내고 여기저기 봉사한다고 해서 저절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디도서의 말씀은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디도서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와 함께 목회서신으로 불리는 책입니다. 빌레몬서를 제외한 바울의 다른 책들이 교회를 대상으로 쓴 책인데 비해서 이 목회서신은 자신의 후배 목회자인 디도와 디모데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 내용이죠.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후배 목회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그들을 양육할 것인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디도서의 본문에는 특히 참된 기독교인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남는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나는 오늘 같은 시대에 우리는 이 말씀을 꼭 새겨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1장으로 가서 우리 1장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15절에서 말하는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 이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졌다는 것이죠. 그럼 왜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졌다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자신이 믿는 대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실제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세상의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무신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은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그 삶에서는 믿는 자로서의 행동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자들이죠. 16절에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가증한 자, 복종하지 아니한 자,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시인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그런 무신론자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가증한 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무신론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일에만 나와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일에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오늘도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바른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천국행 프리패스가 아닙니다. 구원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받은 구원을 끊임없이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 구원을 이루어가나 안 하나 팔짱 끼고 구경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끝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양육하고 길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독관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우리 2장으로 가서 2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실 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결국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만인 구원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이, 또한 믿음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필요 없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22절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는데요. 디도서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곧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란 행위로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복종을 드러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들이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양육해 가시는 것이죠. 여기서 양육한다는 헬라어 단어 파이디오는 단순하게 지식을 가르치거나 교육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가르치고 때로는 징계하고 훈련시키면서 성숙함에 이르도록 바로잡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식을 기르는 부모의 마음이죠.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삶을 살도록 양육하시는데 이 양육에는 두 가지 기대함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기르고 양육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얘가 자랐으면 좋겠다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양육하실 때 이 두 가지를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첫째로는 소극적인 측면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는 모습,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경건하지 않은 모습은 뒤에 나올 경건의 모습과 반대되는 것들이겠죠. 이 세상 정욕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나의 모든 열망을 가리킵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우선이 된다면 그 돈은 나에게 정욕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관계가 더 우선이 된다면 그 관계는 나에게 정욕입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성공에 더 욕심을 낸다면 그것 또한 나의 정욕입니다. 나를 타락하게 만드는 성적인 유혹도 또한 이 세상의 정욕입니다. 그 유혹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념무상, 모든 욕심을 비우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돈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돈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돈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사용할 것인가, 이런 뚜렷한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어느 순간 돈이 나를 지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인간관계도 중요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든다면, 우선순위를 바꾸게 만든다면 그것은 나의 정욕이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그 어떤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할 수 없음을 말씀하는 구절이죠. 또한 그리스도인도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성공의 동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아니라 나의 높아짐에 대한 열망이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의 정욕이 됩니다. 내 성공을 위해서 만약 하나님의 방해가 된다고 느껴진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내 성공에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을 따라가도록 만들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적인 만족과 즐거움은 부부 사이에서만 누릴 때 가장 즐겁고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의 범위를 넘어간다면 음란함이 되고, 그것은 분명 나를 태우는 유혹의 불이 됩니다. 그 유혹의 불에서 안전하다고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을 가장 흔드는 이 세상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뜨거운 열망을 갖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두 번째는 적극적인 모습인데요. 12절 끝에 나오는 것처럼 그것은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버려야 할 것들이라면 두 번째는 우리가 가져야 할 것들이죠. 기도서에는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것에 대한 기준들이 많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신중함이란 단어가 매우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 리더들을 세울 때 그들이 지녀야 할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사전적으로 매우 조심스러운 이란 뜻을 가진 이 신중함이란 단어만으로는 그 말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의미가 정확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자신 스스로를 통제하고 절제하는 마음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진지하게 성찰하는 마음, 그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를 통제하고 절제하고 성찰하기 위해서는 술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 성경에서는 이 신중함이란 단어를 술에 취하지 않는 깨어있는 정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떤 연예인의 연이은 성폭행 시비 때문에 온통 시끌벅적합니다. 그 성폭행 사건의 대부분이 술집에서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죠. 잘 나가던 연예인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 대부분은 술 문제가 거기에 끼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뉴스에 나지 않을 뿐이지 우리 일반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실수를 하고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어떤 안 좋은 일에 연관되는 데 있어서 이 술 문제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술에 취해 있는 몽롱한 정신으로 어떻게 자신의 삶을 신중하게 바라보고 성찰하고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술 취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세밀하신 음성을 듣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중함과 술 취하지 않는 것 상관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긴밀히 관계되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신중함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의로움인데요. 의로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동해야 할 삶의 윤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 구원받은 자라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할 윤리적인 모습들, 그 의로움의 모습들이 우리 삶에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들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로움을 기대합니다. 안 보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말을 보고 우리의 행동을 보고 평가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욕하는 것은 그들에게 우리를 통해 기대하고자 하는 그 어떤 의로움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역시 우리에게 우리가 그런 의로운 삶을 살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은 경건함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성별된 마음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에 대한 표현이 함께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 전도를 한다, 구제와 봉사를 한다,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 이런 행동만으로 경건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런 행동이 빠진 경건도 참 경건의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그 경외하는 마음이 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을 모두 포함하고 이것이 모두 갖추어졌을 때 그것을 우리는 경건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느 한 가지라도 빠지게 되면 그것은 불경건의 모습이 됩니다.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양육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경건하지 않은 것들과 이 세상 정욕들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 그리고 경건함을 나타내며 이 세상을 살기를 기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2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복스러운 소망, 이것은 무엇인가? 그 다음 연결된 구절,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 나타날 그 영광의 순간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위엄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내 삶을 결산하실 때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의 순간입니다. 이제 거의 기말 시험이 끝나갈 텐데 한 학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시험을 잘 보신 학생분들은 성적표를 받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릴 것입니다. 그 시험 성적표가 나오는 순간이 나에게 영광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성적표가 언제 나오나 간절히 기다리게 되겠죠. 여러분 표정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하는 그런 표정인 듯한데요, 예수님 오실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순간에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천국 잔치의 상급, 그것이 우리에게 복스러운 소망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 영광의 순간은 우리의 공로로 인한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을 이룰 만한 아무 것이 없지만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는 그 영광을,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그것을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스러운 소망이 되는 것이죠. 13절 끝에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기다린다는 것은 단순히 그때가 오기만을 가만히 기다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그때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심판의 때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은 오늘 대충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나의 삶이 마지막 날의 그 심판과 연결되어 있음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날을 인식할수록 오늘 나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셨으니 이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고민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강할수록 오늘 나에게 다가오는 이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힘이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반대로 마지막 날에 대한 그 소망과 기대함이 약해질수록 오늘 나에게 다가오는 이 세상의 정욕들은 더 큰 유혹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는 복스러운 소망과 기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미래에 주어질 그 은혜가 오늘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오늘 이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장 14절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은 마음대로 우리가 죄를 짓도록, 그렇게 마음대로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위한 대속물로 주신 것은 내가 죄를 짓도록, 아무렇게나 막 살도록, 내가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구원의 백성대로 합당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얼마나 했는지, 우리에게 자격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후에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선한 일, 이것은 디도서에서 중점적으로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단순히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 이름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 바로 그것을 선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매를 맺으면서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이들이 바로 입으로만 시인하고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의 행위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깨끗한 자들,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가 머무는 곳은 살기가 좋아집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납니다. 이 세상이 변화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노예 해방하면 링컨 대통령을 흔히 떠올리지만 링컨보다 훨씬 전에 영국에서 먼저 노예 해방을 선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영국의 살아있는 양심이라고 불리던 정치인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그는 27세의 나이에 영국 국회의원이 되었는데 그가 국회의원이 되고 난 뒤에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위대한 두 가지 목표를 주셨다. 하나는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관습을 개혁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목표는 심각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영국이 노예 무역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한 해 국가 수입의 3분의 1을 노예 무역을 통해서 벌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 부를 사회 지도층들이 고스란히 누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법을 바꾸어가면서 노예 무역을 폐지할 리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윌버포스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삶의 목표라, 삶의 사명이라 여기고 그것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국회에서 이 문제로 그는 150차례나 걸쳐서 논쟁을 벌이면서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노력했는데 이것 때문에 많은 중상모략에 시달리고 때로는 노예 상인들에게 수차례 살해 위협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윌버포스는 끝내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고 그가 뜻을 세운 지 46년 만에 1833년에 영국 노예가 노예제도를 영원히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힘을 다했습니다. 그는 이 법안이 통과된 뒤에 3일 뒤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죽으면서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로 하여금 영국이 노예제도를 통해 얻은 2천만 파운드의 돈을 포기하는 날을 목도하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열심을 품고 선한 뜻을 품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다면, 내 힘이 미약하다는 핑계를 대고 그냥 앉아만 있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아무것도 이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뜻을 품고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설교의 시작 때 드렸던 질문을 여러분께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시인하지만 실제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그런 실천적 무신론자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그 삶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선한 일을 열심히 이루며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만 만족하면서 입으로만 하나님을 시인할 뿐 실제로 삶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실천적인 무신론자로 살았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이제 불경건과 이 세상의 정욕을 내어버리고 힘을 내어 열심히 선한 일을 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품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미약한 힘을 돌보시어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